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 51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피차간에 모여서 소그룹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도 그냥 마스크 쓰고 그리고 바로 헤어지셔서 누가 왔다 갔나 하는 것도 잘 모를 때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그래도 한번 둘러보시고 눈으로라도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고 아 오셨구나 평안하십니까 또 평안하십시오 하고 서로 여러분들 같이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아주 참 지루하게 참 우리들의 아주 진액을 아주 그냥 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더 줄어들 것 같았는데 아니 오히려 막 3,000명도 넘어가고 그래요. 언제 워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까지 오셨으니 또 갑시다. 할렐루야.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추석 명절을 통해서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였는데 혹시라도 그런 자리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안에 복음은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받으시면서 아마 갈피에 이웃 초청 명단 아마 들어있을 것입니다. 한번 다 이렇게 꺼내서 들어보시고 오늘 설교는 이거 들고 설교를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그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분이 누군가, 정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분이 누군가, 여러분 이 명단에다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한번 새겨보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갈피 속에 딱 집어넣고 설교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손에 들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중단하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이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만방에 선포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지 여기가 우리 어떤 사교장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꼭 어떤 분을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만들어야지 그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꼭 그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전도받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만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가 어느 교회에 출석하든지 상관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꼭 결과에 평가받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1차적인 과제는 뭐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일단 복음을 들으면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에 뿌려진 이 씨앗이 심기어지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때까지 우리는 그 씨앗을 던지는 것밖에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실은 당장이 아닌 얼마 후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전해진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다. 심기어진 이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심기어지고 그것이 잘 우리 눈안에는 열매 맺지 않는 것 답답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의 씨앗을 던졌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부담을 내려놓고 그냥 복음의 씨만 던질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이웃들인 전도 제상자들,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 말씀 나다네일이 그런 사람입니다만 이런 사람을 오늘 VIP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VIP 최고의 손님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대상이 남편이든지 아니면 아내이든지 아니면 자식이든지 아니면 이웃의 친구든지 가까운 이웃이든지 그들은 최고의 내가 섬겨야 할 대상, 그래서 VIP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VIP 나다네엘에게 어떻게 접근하셨는가, 어떻게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다네엘, 그의 이름으로 미뤄보면 그는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다네엘, 그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의 이름이 공간복음서 나오는 12제자 중에 바돌레메라고 추정을 합니다. 바돌로메, 나다네일 동일 인물일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돌마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 돌마이의 아들, 이것이 바돌레메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로미라고 하는 돌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돌마이의 아들, 이게 바돌로메예요. 이 사람이 곧 나다네엘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는 그의 친구였던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께 인도되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빌립은 한 게 없습니다. 와 봐라 하고 이 나다네엘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만남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은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이 나다네엘을 주께로 부르고 제자로 삼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빌립, 그리고 또 나다나엘, 또 예수님, 이 어떻게 보면 전도의 현장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과연 내 VIP는 누구냐,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빨리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 한번 여러분 써보십시오. 볼펜이 있는 분은 여기에다가 남편의 이름도 써보시고, 내가 꼭 전도해야 할 사람, 죽기 전에 꼭 예수 믿고 세상 떠나야 할 사람, 아니 그 전에 주님께로 나와야 할 사람 누구냐, 써보시라는 겁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볼펜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이 시간 1분 드립니다.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냐?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채 신앙생활을 안고 있는 사람 될 수 있겠죠. 뭐 그런가 하면 뭐 우리 가까운 내 이웃,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 정말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이름, 여러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이 빌립 같은 심정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심정이 되어져, 그래서 나다네엘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접근법을 오늘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쓰신 쪽지는
헌금함에다가 넣고 가시든지 한양호 목사님에게 드리시든지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구장 드리는 게 아니고 순장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 뒤에다가 함에다 넣고 가시든지 한양호 목사님께 드리든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를 보십시오. 이제 오늘 나다나엘에게 접근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마음을 열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약점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 말은 사람들마다 피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약점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내 친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시간에는 우리의 약점을 한번 고해보자, 고백해보자 하고 네 사람이 함께 자기의 약점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 약점을 가지고 있어. 바로 그것은 거짓말을 너무 한다는 게 내 약점이야. 그러자 두 번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내 약점은 난 참 도박을 좋아해. 그러자 세 번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내 약점은 성적으로 약해. 그것이 내 약점이야. 그런데 네 번째 친구가 입을 딱 봉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 친구가 이제 윽박지릅니다. 야, 우리의 약점은 네가 다 들었잖아. 네 약점은 뭐야? 한번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네 번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약점은 말이야, 비밀을 알면 그 비밀을 숨기지를 못하고 입으로 푸는 게 내 약점이야. 세 친구가 껌뻑 죽었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의 약점을 다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비밀을 다 얘기하게 생겼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기의 초점은 약점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 약점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자 할 때 이런 약점들이 장애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약점이 혈루증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 몸을 보일 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등장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는 예수의 복음, 이 복음 앞에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옳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은 편견의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평론가인 손드라 티더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편견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만이 지니는 특정한 성향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편견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에게도 편견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먼저 편견의식을 가지고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신 안에 편견을 갖고 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옳습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도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이 약점입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던 것입니다. 46절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오늘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뭔 선한 게 있어? 군산이라는 동네에 뭐 좋은 게 있어? 야, 요즘 교회 다니는 거 뭐 다 그렇고 그렇더만 뭐 좋은 게 뭐 있어? 이런 편견이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견, 설명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이 편견. 오늘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 야, 나사렛에 무슨 좋은 게 있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역사가 있어? 너 그 시골 볼품없는 동네에서 무언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어? 이것이 나다나엘의 편견입니다. 이 편견을 어떻게 깼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된 이 빌립은 나다나엘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략을 우리는 첫 번째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오해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의 오해를 풀어주지 하고는 반론을 구구절절 얘기하지를 않았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직설적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와서 봐. 그랬어요. 와서 봐. 네가 무시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 네가 한번 만나봐. 와서 봐.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을 사실 그대로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런 전략을 가지고 나다나엘의 편견이라고 하는 약점을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웃을 예수의 복음으로 초청하는 아주 바람직한 전략,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와서 봐. 그런 편견 이러고 저러고 설명할 것도 없어요. 네 편견이 잘못이지 욕할 것도 없어요. 와서 봐. 와서 보고 얘기해. 그냥 한 번만 와서 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윌로우 크릭의 담임 목사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유명한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전도 집회가 궁금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 세대는 빌리 그레함 목사를 아실 것입니다. 한때 70년대입니까? 80년대, 7, 80년대 세계적인 전도자. 서울에서도요, 여의도 광장에서 아주 5개 집회 엄청나게 크게 하면서 집회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입니다. 이 빌 하이벨스가 빌리 그레함의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무대 앞에 빈 공간이 너무 많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담당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의자를 놓아도 1000개는 놓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빈 공간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그러자 스태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빈 공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초청할 때, 복음에 초청할 때 수천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걸어나와 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자리가 수없이 빌리에 가는 목사님의 제일 앞에 빈 공간이 너무 크니까 빌 하이벨스가 이 공간에다도 의자를 놓으면 1000개를 놓겠다.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아니 목사님이 복음에 초청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앞에 나와 설 줄로 믿습니다. 믿음. 할렐루야. 단순하게 내가 와서 봐 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믿음이 여러분 영혼 구원에 큰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누구나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인간은 또한 강점, 장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접촉할 때 그들의 약점 이해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여는 것은 상대방의 장점을 이해해 주는 것,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해 주는 것, 거기에서 인간의 마음은 열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비판을 받고 있을 때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왜 그래?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마음 닫아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략입니다. 아니,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항상 그 부분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이해해 줄 때에는 마음의 가면을 벗어버립니다. 마음을 열어놓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사용하신 전략입니다. 그가 가진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의 편견을 거침없이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며 정직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편견의 사람인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정말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한마디의 칭찬이 나다나엘로 그의 방어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의 마음의 문을 열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과 변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진정성을
칭찬해 보십시오. 선생님의 생각과 판단 참 진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생님의 비판은 선생님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복음을 직접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당신의 비판은 잘못됐어. 아니야, 그건 소수지. 대다수의 사람은 이렇지 않아. 변론할 이유가 없어요. 당신의 비판은 정말 옳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비판은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와서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칭찬은 거짓된 칭찬이어서는 안 되죠. 사실에 부합해야죠. 예수님은 나다나엘 안에서 그런 칭찬받을 만한 강점을 보신 것입니다. 실로 나다나엘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강직함입니다. 그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중 플레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의 이 강직함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이무석 씨가 30년 만에 휴식이라고는 책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학교 1학년쯤 되어 보이는 한 여학생이 시내버스에서 껌을 팔고 있었어요. 여러분 전철이나 이런 데서 보면 껌 파는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승객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병든 어머니와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비를 벌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껌파리에 나왔습니다. 껌 한 통에 1,000원입니다. 한 통씩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장사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신사가 이 소녀에게 2,000원을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네가 사용해라. 그리고 2,000원을 주었어요. 그러자 이 소녀가 신사분에게 1,000원을 도로 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소녀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장사하고 있는 것이지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000원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돌려드리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한 사람, 저기서 한 사람, 나도 껌 한 통 다오. 나도 껌 한 통 다오. 한 통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껌 다 팔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에 승객들을 움직인 힘이 무엇입니까? 모든 손님들을 움직인 힘은 정직함입니다. 당당함입니다. 이 소녀의 정직함과 당당함 속에 사람들이 감동되니까 너도 나도 한 통 다오, 나도 한 통 다오. 순식간에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당하고 진지한 말 한마디는 무한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으로 이웃들의 강점을 칭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들의 강점을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접근해 보십시오.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는 단순하게 그들의 마음을 열고 기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참으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죠. 그런데 왜 당당하게 우리는 이것을 말하지 못합니까? 사기꾼들은 거짓 물건 가지고 와서도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싹 팔아먹는데, 거짓으로 다 팔아먹는데, 그런데 왜 진짜를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은 왜 진짜 한 개도 못 팝니까? 여러분 진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걸 정말 믿으시냐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그렇게 당당하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고요?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 주십니다. 지금은 힘이 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이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온 삶의 비결이요, 내게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십니다. 이 중요한 구원의 강 건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해 주셔야죠. 이것이 예수님이 당신의 VIP 나다나엘에게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나다나엘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는 너를 이미 알았어. 나는 너를 이미 보았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미 보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다윗을 만나는 사무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7 아들을 보면서도 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들이 이 아들인가? 이 아들인가? 이 아들인가? 하나님은 아니래요. 7명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은 아니래요. 사무엘 선지자도 답답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지 않습니까? 아들이 7명이냐? 그랬더니 이새가 아니요, 막내는 당분간 좀 양 좀 봐두려고 막내를 보내고 아들들 다 부른 겁니다. 그래, 데리고 오시오. 어린 소년 목동 여러분 다윗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이 아들이다. 여러분 몰라요. 내일 우리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셔요. 섭리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너에게 전도를 한 것은 빌립이지만 네가 빌립의 전도를 받기 이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어. 나는 너를 보고 있었어. 네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네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5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마. 너는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거야. 할렐루야. 너는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야. 내가 너를 보았고 내가 너를 안다는 것 그것만이 아니야. 너는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야. 더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거야. 5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그럼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창세기 있는 말씀에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오르락 내리락. 야곱이 돌베개하고 누웠다가 밤에 꿈을 꿨습니다. 하늘이 쫙 열리고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락 갑니다. 그 장면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옳습니다. 이 사다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늘 가는 이 사다리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네가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예수가 오늘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사다리인 것입니다. 본래 무화과나무 아래는 이스라엘의 진정 구도자들이 인생을 사색하기 위해서 찾던 곳입니다. 아마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의 구도의 마음을 이미 보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오늘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가을, 낙엽이 지는 계절. 사랑하는 여러분, 거리를 보십시오. 걸어다니는 나다네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엽 지는 이 가을에 가정에 가보십시오. 거기에도 나다네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다네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VIP 최고의 대접받아야 할 분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의 사다리를 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여러분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아니, 내일 믿을 것 같으면 오늘부터 빨리빨리 믿으십시오. 고생하고 힘들게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믿고 평강을 누리시라고. 뭐 죽을 때 믿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믿으셔야지. 지금부터 평안을 누리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우리 이웃이 잘 돼야지. 하늘의 복을 누려야지. 평강의 복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힘도 누리셔야죠. 죽을 때 가서야 믿고 천국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 보니까 그래, 이 연세에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건강 없고 사시는 거 보면 참 하나님 감사해. 난 당신 위해서 기도한다. 건강하시라고, 평안하시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19세기 말에 토마스 헉슬리라고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윈의 진화론을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한 무리의 명사들과 함께 시골을 여행하다가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막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헉슬리가 한 사람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요? 왜 우리가 여행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린다는 거요? 그러자 그 이웃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 같은 학자에게 논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하고 어떻게 논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당신 곁을 떠나도 그분은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모두가 다 나도 당신 곁을 떠날 수밖에 없고 당신은 결국 하나일 수밖에 없어. 혼자일 수밖에 없어. 제가 오늘 병상에 누워있는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싸우고 이겨야 할 분은 당신이지 내가 아니야.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살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싸워야 할 분은 당신이야. 이겨야 돼. 누구 보고 이기게 해두려고 하지 마. 당신이 이겨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떠나도 항상 당신과 함께하는 분은 예수야. 이 예수와 함께 해야지. 그래야 이 헉슬리가 얘기합니다. 옳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면 나는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신론자의 영혼에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 비난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증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네가 복음을 증거해도 그가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 책임이야. 그런데 네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네 책임이야. 저 사람의 생명값은 너에게서 받을 거야. 성경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셔서 나다네일 여러분 꼭 있습니다. 죽기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 뭔가를 써야 그래도 내가 한번 10번이라도 생각하지, 오늘 말씀 듣고 그냥 훅 하고 떠나버리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름을 쓰십시오. 쓰고 그리고 나서 10번, 100번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든지 말든지 하나님 나는 이 사람 썼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쓰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전도다. VIP를 초청합시다. 기도합시다. 가을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줄 나의 VIP. 하나님 이 시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그 생명을 예수님께로 전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견을 편견으로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그의 장점을 살려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